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 연속 강의 이제 1장의 거의 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진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진리, 진실,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거짓말 혹은 사기 또 내지는 그냥 쉽게는 비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그냥 truthless라고 해서 전미어를 붙여서 진리가 아니다. 또 우리 한국 한자식 표현도 비진리, 그러니까 부정의 접두어가 앞에 붙어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약 1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 성경에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분석해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truthless라고 뒤에 전미어가 붙고 한자식 표현도 부정의 접두어가 앞에 붙어서 비진리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알레테이아는 좀 다른 방식의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A가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not입니다. 뒤에 레티아, 그러면 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레티아가 뭘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저는 대충 생각하기를 거짓말 혹은 내지는 사기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다. not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not 플러스 거짓말, 저는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티아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망각의 여신 이름인 레티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의 여신의 레티아는 사람이 죽으면 건넌다는 망각의 강인 레떼라는 것에서 파생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야. 알레테이아라는 거예요. 망각의 강을 건너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에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진리는 한번 배우고 학습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계속 킵고잉 되어지는 기억을 말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고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야 그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있으면서 내 가슴을 여전히 벅차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망각의 강을 건너 넘어간 자리에서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진리가 여전히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였었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했던 평가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외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걸 꼭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이름을 말하고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줘서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사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떠났다는 것은, 진리를 버렸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 일상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가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 앞에 가서 뭔가를 진술해야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진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는 성경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부흥회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자녀들과 그리고 비즈니스와 그리고 내 일터에서 내가 많은 것을 말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사인하는 자리에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가 온 것은 가슴을 벅차게 하는 진리가 과거형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재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성경책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내 일상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잠깐만 좀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때는 좀 빠져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결정할 때는 좀 빠져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하나님 빠져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만 기억되면 되느냐?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교회 일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망각의 바다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리와 대뇌의 기능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이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곧 내 삶과 인격이 기억해야 진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악을 내어 버리라, 그리고 이런 삶의 어떤 행실을 말하기 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심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리시켜낼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심어졌다는 표현이. 여러분 한번 뿌리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흙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뿌리가 내려졌으면 이론상으로는 흙과 뿌리는 분리가 되죠, 그죠?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잡아서 당겨서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죽을 만큼 뿌리도 상합니다. 땅과 뿌리는 이미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걸 잘못 뜯어내면은, 거의 다 뜯어내면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를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 떼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찢어지고 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에 심어졌다라는 말은 이론상으로는 분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리시킬 수 없이 합체되어졌다라는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악교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교로 붙여놓은 것 떼내면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내 마음과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체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설명한다면 내 심장 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이 되었다는 말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와 내 생명이, 삶이 분리되어질 수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심장을 떼어내고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처럼 뛰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합체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붙어버린 합체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신학적인 아젠다나 명제가 넘치고 있는 사람, 대소요리 문답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장이 1분에 60번, 70번을 박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해 망각할 수 없는 진리를 펌핑을 해주셔야 한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도전이 바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라가,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합체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체되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때 진리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진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거기에 사인할 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삶이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외장 하드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진리는 나라는 인격과 삶과 말씀이 합치되어졌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벅차오를 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기억력과 대뇌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망각은 내 가슴이 뛰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 침체입니다. 비진리는 나의 뇌가 기억력을 잃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는 내 심장이 기억력을 잃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대뇌의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심장의 기억력이 떨어질 때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길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위 이전에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심장이 기억한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내 심장이 기억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심장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기억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비진리의 삶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비진리를 뭐라고 설명하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과 25절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자, 내 심장이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 비진리의 길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비진리의 삶은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한 거죠. 그게 뭡니까? 잊어버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알레테이아의 의미, 망각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진리를 잊어버리고 싶고요, 사람은 진리를 알아도 나 자신을 속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속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내가 이단에 빠졌다, 내가 신학을 잘못 배웠다, 내가 교리를 잘못 공부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비진리는 말씀을 들었으나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잊어버리든지 속이든지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결국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24절과 25절을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는 것도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속든지 속이는 자가 되든지 잊어버리는 자가 되든지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잊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기억한다는 말은 결국 내 몸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의 망각은 결국 몸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난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소위 말해서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 서신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가슴과 삶과 상관없이 손과 발의 윤리적 착한 행실을 말하는 율법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는 자가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속이는 자인데, 결론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진리가 마음에 심어진 사람들은 손과 발과 몸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어야 하고 우리의 심장은 손과 발에서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칼질하다가, 죄송합니다, 약간 섬찟한 이야기해서 손가락 그들 그냥 칼질하다 날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심장이 여기서 뛰더라고요. 둥둥둥 여기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굉장히 심하게 베었던 거죠. 저는 심장이 여기서 뛰는 거 처음 알았어요. 손끝에서 뛰는 거. 이렇게 싹 베었더니 여기서 심장이 둥둥둥 뛰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그만큼 강한 박동이 있는 거구나. 요즘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내 머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내 심장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순종할 때 진실한 것입니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습니다. 진실은 가슴이 아니라 손과 발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팩트로 성경 안에 존재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다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벅차게 당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계십니까? 라는 걸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야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어깨에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머리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심장이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준 이후에 26절과 27절에서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어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게 holiness 혹은 내지는 그 godliness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 경건은 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로 번역하면 되냐 그러면 종교라고 번역해도 되는, religion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religion은 기독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아니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기독교라고 번역해야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 다른 데서 쓰이는 것은 예배, worship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뭘 말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다 이 말인 것이죠. 결국은 뭘 말하느냐?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앞에 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이언트 앞에 빅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이언트는 그냥 빅이라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경건이라는 말 앞에 무슨 깨끗하고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깨끗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 앞에 불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의도적으로 수식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기독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결하고 더러운 경건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딴 종교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예배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푸닥거리지, 이게 무슨 예배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맞습니까? 그게 제자가 맞는 겁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기독교는 굉장히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영적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역설적으로 도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게 기독교라고 외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도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도전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 참된 기독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실천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기독교는 헛된 것이라.
이 사람의 예배는 헛된 가짜라 이 말입니다.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고 있다면 아무리 당신이 3층 천에 올라가고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열었든지 간에 그건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강한 도전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는 다 헛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우리들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무슨 신령하고 영적인 거 그런 거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 혼자 된 아이들, 홀로 남은 여인들, 그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기독교라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당신이 유체이탈해서 하늘을 경험하고 예언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사람만 보면 투시의 능력이 생기고 성경만 펴면 하나님의 비사를 깨달아 하는 신학적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 그리고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는 삶,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과 가치에 사로잡혀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자리에 내 입술과 내 혀와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그것이 기억하는 진리가 진짜 기독교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와 그 기독교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더럽고 불결한 기독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의 도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1장에서 강조하는 게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속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일,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경건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체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은 예배, 헛되고 무의미한 기독교가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생활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야고보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드러내어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지혜와 지금 야고보가 말한 지혜가
하나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책패놓고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걸 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지혜는 몸이 좋아야 합니다. 지혜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요즘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뇌가 아름다운 사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뇌생남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름다운 거는요, 삶입니다. 머리의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고 얼음 호수가 깨져 있고 그 앞에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그림이 목사님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뭐 겨울에 호수가 깨져서 사람이 물에 빠졌고 앞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려고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달려오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생각이 그렇게 되죠. 근데 그 그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였냐 그러면, 종교개혁가가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 얼음 호수를 지나서 가로질러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빠져버렸고, 저 뒤에 달려오는 사람은 같이 추격해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잡힌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서 그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진실은 뭐냐면, 뒤에 얼음이 깨져서 빠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잡힌 사람 말이 그냥 자동으로 바로 돌아서서 주저하지 않고 건져내고 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내가 이 착한 판단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내 몸이, 누군가가 뒤에 물에 빠지면 그냥 내 몸이 바로 뒤돌아 서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해서, 목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돌아섰던 것도 혼자 앉아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이 상황에 그래도 종교개혁가라면 자기 희생적인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님? 아니면 지금 내가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게 옳을까요? 막 그런 계산 속에서 나도 돌아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나는 몸이 기억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내 머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 같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뒤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빠지는 그 순간 바로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슴과 몸이 진리대로 살아왔던 걸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진리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 기억할 때 바로 심장이 기억하는 진리입니다. 머리로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기독교,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드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대단한 새 지식과 새 진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엄청 신령하고 엄청 오묘하고 엄청 영적인 깨달음을 배우고 하늘의 비사를 풀어줄 그런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몸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으니 역시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은 좀 다른가 보다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많이 강조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단이 넘칠 거다, 이 세상에 영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세상의 자연 현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정치적인 판도가 이렇게 달라질 거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마지막 때에는 영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열고 하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못된 죄인의 본성부터 알아야 되는 걸까요? 하늘을 아는 듯해도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언을 못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방언을 못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병을 못 고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유체 이탈을 못해. 삼층천을 가보지를 못했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못 받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찼습니다. 성경을 전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저걸 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계시, 직통 계시 받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고 있는데 무정하고 배신하고 사납고 교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 펴면 신학적인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온 세상 신학 돌아가는 거 다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앉으니까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 일한다고 할 때 보면 천사 같은데 사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징조를 알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유체 이탈을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게 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야고보나 바로 똑같은 경건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경건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경건을 추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잊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잃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진리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기억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아내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장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지금 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Scars into Stars,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영국 속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계명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상처와 고통과 그 수치와 절망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별처럼 빛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였던 것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가 진리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마음이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벅차게 내 가슴 안에서 말씀과 함께 펌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